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연기한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떤 하나의 존재는 그것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만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과 관계가 어떤 것과 특별한 다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맺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기라는 말을 이제 부처님이 사용하신 언어를 분석해 보면 나옵니다. 저는 부처님께서 얼마나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놀랍도록 정확하고 분석적인 의미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언어 사용에 아마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도 아직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공부를 적게 해서 다 못 봤겠지만 우선 연기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기. 물론 이제 빨리오르는 빠띠자 싸움바다라고 그러고 산스크리트는 뿌라띠띠야 싸움바다라고 이제 씁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건 뭐냐면은 무엇이 이제 혼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옆에서 조건이 되어주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쌈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목바다라는 것은 위로 올라온다는 뜻이니까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이 뭘까요? 우리는 무엇이 있어가지고 나오고 없어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명사로서 우리가 지시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실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 때 그런 명사들이 사용되느냐 하면 웃바다 하고 나면 그놈을 말로서 지칭합니다. 이게 언어예요.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의지하에 함께 나타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나타난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비가 오죠? 비. 우리는 비가 내린다. 이렇게 말할 때 비가 있어가지고 내려오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비가 내린다는 것은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전부터 빕니까? 하늘에서 비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밑으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오기 전에는 그걸 비라고 안 부르고 구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였냐면 이제 하늘에서 떠돌아다니니까 구름이야. 내려올 때 우리가 비라고 부르죠. 내려와서 흘러다니면 뭐라고 부르죠? 강이라고 불러요. 그럼 뭐가 지금 구름은 뭐고 비는 뭐고 강은 뭡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떠돌아다니는데 지 혼자 떠돌아다니니까 떠돌아다니는 조건이 있으니까 떠돌아다닙니까? 그래, 조건이 되니까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근데 못 다니게 조건이 달라져 버려서 이제 떠돌아다닐 수 없는 조건이 됐어요. 그 조건과 함께 뭔 일이 벌어졌어요?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어. 그때 이게 웃바다 한 거야. 비라는 놈이 웃바다 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걸 보고 비라고 부르는 것이지 비가 있어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언어를 사용할 때 내가 있어갖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라는 존재도 비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여러분 혼자 개인적인 생각만 가지고 거기서 어떤 행동 주체가 나온 게 아니라 주변 어떤 환경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선택하도록 지금 뭔가 조건이 주어집니다. 화를 낸다는 것이 공연히 혼자 막 화를 내야 되겠다 해서 화가 납니까? 화날 일이 벌어지니까 화를 내죠. 그게 지금 내 혼자에서 일어난 뭐 일입니까? 전체적인 구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근데 어떻게 개인적인 욕망이 몸 안에가 있겠어요? 욕망도 더불어서 나타나겠습니까?
그죠? 인간을 개인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망상들입니다. 요즘은 근데 개인주의를 워낙 심하게 가르치고 학교 가면 개인주의부터 가르쳐 놓으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이 못돼져요. 요즘 교육은 그러니까 혹시 이제 며느리를 얻더라도 많이 배운 며느리 얻지 마세요. 분명히 많이 배운 며느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거짓말 같아요? 사람 만들자고 교육을 했는데 사람 망치는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는 사실은 불교로 공부를 다시 이제 불교로 교육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학교도 지금 우리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 있잖아요. 그 돈의 절반만 우리가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현대 사회에서 도태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이 현대 사회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현대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좀 주변 사람들하고 학교를 하나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도 이제 대학에 있어 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우리 장래가 안 된다. 그래 지금 아이가 근데 아직 이제 생각만 있지 사람들이 지금 잘 따라오진 않아. 근데 아무튼 이런 구조에서 이걸 부처님이 깨달은 게 연기가, 이 연기라는 말은 그래서 부처님은 이 연기의 도리를 어디다 이제 적용하냐면 인간의 내면적인 의식세계에다가 조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의식의 구조들이 연기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의식을 내 몸속에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내 감정 내가 있죠.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부처님은 잘 봐. 그게 네 것인가?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그것이 너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야. 이것이 바로 무아와 무아소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무아와 무아소를 이야기하니까 불교는 무아설이다. 그러니까 뭐 내가 없다. 내가 없으면 못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가 온데 어떤 사람이 그랬다니까. 아, 부처님 이야기는 내가 없다는 것이구나. 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야. 이제. 막행막식을 해도 되겠구만. 책임질 나도 없고 나 자체가 없는데 나에게 주어진 거 뭐 어떻게 산다고 해서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돌이를 잘못 알면 우리 이제 불교계에서도 뭐 이제 해탈을 경지하면 뭐 막힘이 없고 무예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수행자들이 막 술 먹고 뭐 고기 먹고 해도 막 아무 상관없다는 게 아니야. 이건 이제 아직 덜 된 놈들이나 하는 것이지. 다 수행이 맞춰진 사람들은 이제 걸림이 없으니까 뭐든지. 부처님이 그러니까 막 걸림이 없는 대자지하신 부처님이 막 막행막식 하던가요? 전혀 아니잖아. 이건 지금 이 무아에 대한 의미를 전혀 이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라티티아 삼프바다, 파티자 삼프바다라는 이 진리는 부처님이 이제 그렇게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우리들의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이런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토대로 해서 우리들의 의식을 비추어 보니까 이게 바로 이러한 사실은 무지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자,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식이 나온다. 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의식세계는 전부 무지로부터 비롯된 삶으로 형성된 의식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무명으로부터 비롯된 의식으로 된 삶은 어떤 구조를 지니냐 하면 밖에 있는 모든 사물을 이름과 형태로 구분해서 분별하고 있어요. 비, 그럼 하늘에서 내리는 거. 구름, 강, 흘러가. 이게 비라는 이름과 이거 형태입니다. 이게 구름이라는 이름의 형태입니다. 강이라는 이름의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해하면 구름은 구름이고 강은 강이고 비는 비다. 누가 말할 때 구름이 비다 그러면 미친놈 그러죠. 구름은 구름이고 비는 비지.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판단하는 인식의 기본이에요. 이게 논리학입니다. 불교는 논리학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논리학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불교입니다. 이게 명색입니다. 근데 지금 불교하는 사람들이 이 명색을 뭐라고 하냐 하면 정신과 물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명색을. 우리가 이게 정신과 물질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정신과 물질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경을 살펴보니까 그런 표현 아비달마 때 이제 불교 해석한다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런 해석을 가지고 지금 남방 상자부 불교나 이런 데서 불교 교리를 이해하고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앉아있는 폼은 똑같아도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가부좌 틀고 똑같이 앉아있지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다 다릅니다.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들 의식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름 없는 걸 볼 수 있는 사람. 지금까지 몰랐죠? 여러분들은 다 있는 게 있으니까 본 줄 알았죠?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그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은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모르는 것은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 여러분들이 산에 가보면 갖가지 나무와 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름 아는 것은 눈에 착착 들어오는데 모르는 것은 다 잡초거나 그죠? 꽃도 그래. 막 야생화 그러면 다 끝나버려 그냥. 그런데 아는 사람은 이것은 먼 꽃, 먼 꽃도 다 알고 다녀. 근데 모르면 또 그냥 지나가. 여러분들 어디 지나갈 때 누가 이름 말하는 거 보면 지가 알 때 이름 이야기해 줍니다. 알았다는 것은 무엇을 안다고? 이름과 형태를 구별할 줄 안다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에요. 그러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세계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유깁이라고 그러죠? 명색을 전하여 유깁이. 그때 여러분들은 그놈을 보는 놈을 볼 때 나라고 보고 바깥에 있는 대상은 그놈이라고 봅니다. 이런 걸 보고 유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유깁은 안이비설신이라고 표현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얼굴에 붙어있는 눈이나 귀나 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 무안이비설신이 한 것은 무명이 사라진 자리에서는 저러한 유깁의 인식구조가 사라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걸 갖다 번역하면서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이래버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반야심경이 희귀망측한 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야심경 해석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아니니까 눈이라고 번역을 했겠죠. 근데 부처님께서 그 안을 어떤 의미로 쓰시는 말인지를 모르고 번역을 하니까 그러니까 오학해가지고 불교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빨리어 산스크리트가 내가 문법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부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는 그게 아니라 한번 이제 봅시다. 그 과정을. 그러면은 연기, 12연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적인 것 말고 이제 이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걸 자기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계속 관찰하고 봐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보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에 지금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죠? 다이아몬드가 뭘로 있냐면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 의식 속에는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가치 있고 좋은 거라고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 다이아몬드를 유리로 된 거하고 구별할 줄 아는 분 계세요? 모조 다이아몬드하고 진짜 다이아몬드를 감정하실 수 있냐고요. 솔직히 못해요. 그러니까 감정사가 나와야지. 다 볼 줄 아는 거 뭐 때문에 감정사가 나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게 다이아몬드다라고 이름과 형태로서 봐버리면 그때 여러분들은
느낌이 달라요. 자, 유기불견하여 촉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이걸 보게 될 때 이건 촉은 사실은 경험이에요. 여기서 촉은 접촉이 아니에요. 그냥 접촉이 아니라 이제 이걸 경험으로 설명하는 게 이제 18개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18개 공부를 이제 이번 학기부터 시작할 공부가 18개입니다. 12처, 18개, 5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지금까지 12처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한 게. 12처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시기, 외부에 있는 명색을 상대로 했을 때 우리의 지각 활동이 식을 내면에 있는 자라고 봅니다. 밖에 있는 명색을 나와는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개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외부 사물이라고 우리는 인식합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안에서 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게 바로 그런 의식으로 보는 의식을 시각 작용이나 활동에 수반되는 의식을 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밖에 있는 대상은 그 대상대로 또 개체적으로 존재하겠죠. 이게 이제 색 입처입니다. 안입처, 색입처.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항상 시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촉은 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구조는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앞으로 이제 제가 18개 설명하고 5원 설명을 해가면서 앞으로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결국 부처님이 깨달은 12연기가 불교 모든 교리의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12처도 부처님 말씀하시고 18개, 5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그걸 떠나서 다른 어떠한 12처는 12처 법문, 18기는 18개 법문, 12연기는 12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불교를 이야기하게 되면 5원, 12처, 18개 이것은 또 12연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나의 깨달음을 통해서 일관되게 지금 우리에게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주는 교리인데 그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을 설명한 것처럼 불교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면 막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복잡하죠? 하나도 복잡 안 해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있으면 불교 공부는 끝이에요. 그걸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구조들이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작동하는 구조가 12연기입니다. 유전문이에요. 그걸 깨닫게, 그걸 변화시키는 구조가 8정도입니다. 그 8정도 실천을 통해서 이것이 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문명이 사라져서 행이 멸하고 식이 멸해서 노사가 멸한 열반을 스스로 체득하게 되는 구조가 불교의 사성지입니다.